6절의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소그룹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떡. 떡하고 음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 한다고 했을 때 음식 없는 소그룹은 무효.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지금 교회에서 모이시죠? 자,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지금은 영어로 하면 excuse, 봐줍니다. 봐드려요. 왜냐하면은 아직 코로나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봐드리는데 소그룹은 무조건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정에서. 교회로 떡을 가져와도 되느냐? 예, 됩니다. 그러나 원칙은 가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기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를 보니까 성령이 막 역사를 했는데 어디서 역사했는가? 두 군데에서. 하나는 성전에서, 하나는 가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지금부터 오픈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는 뭐든지 다 닫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열면 열수록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이 교회가 되는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예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교회로 많이 불러드릴까를 연구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가정을 교회화하는가,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교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집 그러면 베이트레헴.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인데 베이트레헴은 뭐냐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그럼 베이트는 집이란 뜻인데 큰 집은 교회고 작은 집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안 되는 교회는요, 다시 말하면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오래 못 가요. 우리 코로나를 다 겪어봤잖아요. 코로나를 겪어봤더니 교회 못 모이게 하고요, 그리고 오지도 않아요 교회에. 그러면 어디가 교회가 되면 되냐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 100배 1000배 센 게 올 겁니다. 또 코로나는요 장난입니다. 이것은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약한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100배 1000배 강한 게 올 텐데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 어디서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못해요. 이번에 다 한번 하나님께서 연습시켜 주셨어요. 그럼 어디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집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까요? 온라인으로 해야지. 물론 온라인도 하지만 여러분이 목회자 준비를 그래서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기 계신 분들 반석중앙교회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로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은 가정이 교회가 될 것이며 100배 1000배 센 게 와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가정 교회는 가정 예배부터.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는 가정 예배 클럽이 생겼어요. 제가 광고는 아직 안 했지만은 가정 예배 드리고 인증샷 딱 올려갖고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지금은 주일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하지만 어른들도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구절 에베소서 4장 17절 그리스도인의 완전. 자,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의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뒷공문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만큼 충만한지를 보고 그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요, 죽을 때까지 계속 상향 곡선을 그려야지
신앙이 과거만 못하거나 과거보다 추락했다.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 신앙이 왕년에 비해서 좀 약화됐다. 위험한 상태에 이미 온 거예요. 병리학적으로 보면 질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플러스여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온도는 멈춰 있으면 이미 이 사람은 병든 겁니다. 매일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온도가 올라가느냐?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영적 온도는 매일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뭘 잘못했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차든지라는 말은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는 무딘 사람을 말하는 거고, 뜨겁든지는 영적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가우면 이미 망한 거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뜨거워져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만 그렇겠어요? 한국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딱 라오디게아 교회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대한민국 교회를 싹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진단하면 뭐라고 진단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물론 차가워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뜨거워지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나의 영적 온도가 10년 전보다 떨어졌다. 이거 병든 거라고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올라가면요, 그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더 뜨거워져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영적 온도가 떨어지거나 유지되는 것도 잘못한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 웨슬리 목사님을 연구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분은 영적인 불덩어리다. 이분은 영적인 어떤 나태함,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떤 이 멈춤, 영적인 어떤 안일함, 용납하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요, 조금만 용납해도 인간은요, 죄덩어리라 금방 타락해버려요. 조금만 악을 내가 허용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빨리 영적으로 식을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실험 자체가 이미 여러분 매일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쉽게 타락해요, 인간은. 인정하십니까? 아닌 척들 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얼마나 쉽게 부패하고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지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저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과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고요. 오직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님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지, 내가 지금 이 신앙이 이 정도면 됐겠거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저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믿음 좋은 분들이 타락했는지 저는 한두 건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나 이 정도면 믿음 있고 이 정도면 대단하다고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어요. 근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한순간이라니까, 한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한 전도 전략을 배우는 것은요, 누구를 어떻게 전도하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볼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한 공동체가 되느냐, 그 공동체에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걸 배우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흐느적 거리는데 여기 아무리 많이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대충 예수 믿는데, 우리가 미직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와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사람이 그것밖에 더 배우겠냐고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느냐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속회의 목적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크리스찬 퍼펙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완벽함까지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추구함이 없이 내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정도라면, 어떤 직분을 내가 갖고 있다는 신앙 정도라면 그분의 신앙을 누가 본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몸부림치신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다른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감리교잖아요. 그리고 소그룹을 아무리 연구해도 웨슬리 목사님 같은 소그룹의 탁월한 리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소그룹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속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4강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룹이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처음 그룹이 연합신도회, 그죠? 연합신도회는 지금의 주일 예배 같이 대예배 같이 모인 집단이 연합신도회입니다. 근데 신도회를 12명 정도로 쪼갠 것이 오늘 배울 속회인데, 기본적으로 웨슬리 감리회 운동에 들어온 사람들은 3가지를 반드시 지켰어야 돼요.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모든 악을 피하라.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세 번째, 모든 성회에 참여하라. 자, 이것을 신도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을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모든 악을 피하라. 무슨 악이 우리가 피해야 할 악이었을까요? 1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주의를 범하는 거, 두 번째가 음주, 세 번째가 싸움, 네 번째가 욕, 지나치 흥정, 밀수, 고리이자, 험담, 세속 문화, 사기, 사치, 투기, 뭐 이런 것들. 자, 한 주일 동안 저런 것들 여러분 안 하셨죠? 험담 안 하셨어요? 험담? 안 했죠? 안 한 줄 믿습니다. 음주 안 하셨죠? 술 냄새가 조금 날 것도 같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저런 거. 그 웨슬리 목사님 구체적으로 음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사의 처방이 없는 한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 의사가 술도 처방하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술 처방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의사의 처방이 없는 한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 맥주 한 잔쯤은 되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려요. 술 한 잔이 그게 죄는 아니에요. 술 한 잔 한다고 무슨 뭐 그게 큰 죄가 되게. 술 먹고 난 다음에 대책이 안 쓴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때부터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자체를 아예 상대를 하지 마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성도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구제, 전도, 형제를 고용하고 절약하고 인내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 성도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증거들이 저런 거예요. 내가 구제를 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를 아프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구제하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구제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야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먹을 거 남 주고 가난한 자 주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참여해야 될 성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공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찬, 가족예배 및 개인기도, 금식과 절식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지금도 해야 돼요. 지금도 똑같이.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신도회 운영 3대 규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공동체 훈련의 중요성, 두 번째는 엄격한 조직 관리의 중요성.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많다고 좋은 게가 아니라 그랬죠? 자,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른 세 부류를 저는 12사도, 300용사, 7,000헌신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술주자 주님도 찾고 주인주자 주님도 찾으면,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술도 할 거 다 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다 드리면 새로 전도해서 오신 분들이 주님은 두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지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갖고 숫자만 불리는 공동체는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아무 이유 없이 속회에 3번 빠지면 제명시켰어요.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구나. 아니, 구원받으려고 들어온 사람이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왜 빠집니까? 연락도 없이. 3번만 빠져도 제명. 아주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만일 그런 식으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몇 안 남겠죠?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훈련 조금 시켜야 돼요, 저도. 여러분 몰랐으니까 지금부터 훈련시켜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그리고 심지어 웨슬리 목사님은 석 달에 한 번씩 회원권을 줬어요. 회원권. 그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석 달 동안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우리 조직에 계속 남아있을 자격을, 회원권을 줬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무서웠습니다.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자, 정말 12사도 같은 사람, 정말 300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헌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만 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술주자 주님도 찾고 우리 주님 주님도 찾고, 그런 사람이 여기 와면은 여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려면 내가 끊어야겠구나.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세상에 저질 오락도 끊고 다 끊어야겠구나.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주님 나라의 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공동체는 아무리 커도 쓸모가 없어요. 저의 목회의 핵심은요, 저의 목회의 비전은 10,000명, 100만 명이 아니라 거룩한 12명이에요. 12명은 나무란 소리가 아니라 거룩한, 그러면 거룩한 300명입니다. 여기 있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꼭 12명이 아니라, 꼭 300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어야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거룩한 공동체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 이 공동체를 열망했고,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아주 잘 시켰어요. 자, 그럼 오늘은 속장의 의무와 역할, 속장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속장은 우리 지금 요즘은 구역장이라고 하죠. 구역장.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 자, 목자로서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 또 부목자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될지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부담이 되리라. 근데 부담을 가져야 영적으로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주일에 한 번씩 속회원들을 방문하여 권면하고 위로하고 충고하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방하라. 신방. 여기 계시는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신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다 직장들 다니시고 웨슬리 시대처럼 이렇게 신방하기가 좀 쉽지 않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려면 여러분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은 카톡도 있고 얼마나 세대가 편해졌는지 카톡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얼마나 신방하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방법이든 꼭 신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했어요. 우리도 목장 헌금 하죠. 자, 목장 헌금 주로 제가 어디다 쓰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전도하다 보면은 정말 가난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복음을. 그것이 가난한 자든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든 목장 모임의 재정을 교회로 귀속시키지 않고 여러분에게 쓰라고 한 것은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주 1회 신도회 목사님을 만나서 영적 상태가 어려움이 있는 자나 병든 자를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고의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목자, 부목자님 훈련을 시킬 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목장 안에 혹시 아픈 사람,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 속히 보고해달라고. 안 그러면 제가 알 방법이 없죠, 개인적으로. 근데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허리가 아픕니다.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일일이 다 드렸어요. 그런 분들에게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는데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 웨슬레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속히 보고를 해달라.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역자로서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에 능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장의 의무와 역할 중에 네 번째는 교육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바이블 칼리지를 하셔야 되냐면 배워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 끊임없이 죄를 정복해야 하고 은혜 안에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성결해야 돼요. 이 사람이 잘생겨서도 안 되고 돈이 많아서도 속장을 안 시킵니다. 이 사람 배운 게 많아도 안 시킵니다. 성결한 사람 시키는 거예요. 성결한 사람. 여섯 번째는요, 도덕적, 신앙적 의무를 바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덕적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도덕적이어야 되고, 신앙적 의무라는 것은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모범을 보이는, 영적인 모범을 보이는 자를 속장을 꼭 시켰습니다. 자, 이 6가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방. 두 번째는 헌금. 세 번째 보고. 네 번째 교육. 다섯 번째 성결. 여섯 번째 영적 모범. 이분들이 속장에 해당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면 속회를 어떻게 운영했을까요? 소그룹을. 자, 그 소그룹의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우리도 똑같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암송하고. 자, 웨슬리 목사님은 암송은 안 시켰던 것 같아요. 자, 암송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 나눔. 근데 우리는 감사 나눔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요 진짜 웨슬리 시대 때 했던 거 요거예요. 뭐냐면 영적 체험에 대한 간증과 죄 고백이에요. 이것을 해야 돼요. 원래는 속회는. 그것이 어렵잖아요.
뜬금없이 죄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죠? 목자님들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 나눔부터 하는데, 감사 나눔 하다 보면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나누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감사 나눔은 간증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죄고백을 해야 돼요. 죄고백. 이게 속회의 하이라이트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속회에서 고백하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격려하는 모임이 속회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가? 속회 때 이것을 다 얘기해야 돼요. 원래 아직 잘 안 되시죠? 네, 괜찮습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두 번째, 무슨 유혹을 받았는가? 죄는 안 지어서도 받은 유혹이면. 세 번째, 어떻게 물리쳤는가? 이 얘기가 속회에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아직 2단계까지 못 가니까 주일 공과 한번 쭉 읽고 답 맞추고 기도하고 가시죠. 아직은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훈련이 그만큼 덜 된 거죠. 그러나 지금 감사 나눔 잘 되고 계십니까? 자, 더 풍성하죠? 감사 나눔 플러스 죄고백까지 하면 끝내줍니다. 진짜 거기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요. 우리가요,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기냐면 입에서 고백하면 이기는 거예요. 죄를 숨긴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주님하고 단둘이서 얘기하는 것은 쉽지만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죄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입에서 고백할 때 죄는요 끊어집니다. 이것이 속회의 하이라이트. 자, 2단계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되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이 하는 단계가 뭐냐면 속장의 역할이 여기 세 번째 단계인데, 말씀으로 충고, 권면, 훈계, 위로, 격려,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가 주일 공과 주일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타이핑을 쳐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말씀을 여러분이 나누고 계시죠. 자, 그 안에서 여러분이 뭘 찾으셔야 되냐면 어떻게 권면할까, 그리고 어떻게 훈계할까,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까를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은요 충고하고 권면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뭐만 하시냐면 되냐면 위로 격려만 하세요. 그것만 해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거예요. 말씀을 제가 1번부터 한 5, 6번 퀘스천을 던지잖아요. 질문을. 그러니까 답 맞춰가면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실천할지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나누세요. 그 얘기를 할 때 좋은 결단이 나오면 격려해 주세요. 아, 훌륭합니다. 많이 성장하셨군요.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따라하세요. 아, 훌륭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아, 훌륭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속회가 필요한 이유예요. 속회는 거룩을 향하여, 완전 성화를 향하여 나오는 웨슬리가 말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공과 쭈르륵 읽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고요. 감사도 나누고 내 죄에 대한 회개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자, 그러면 영혼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 효과를 위해서 속회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간절히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 통회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 때 통회 자복하시죠? 왜 웃으세요? 하시나 봐요, 그죠? 자, 통회 자복하는 모임이에요. 속회는. 그죠?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애는 잘 커요? 이 얘기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죄에 대한 고백과 그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끊어주시도록 고백하면요 성령이 정말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통회 자복하면 완전히 끊어져요. 이것이요 속회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통회 자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장의 속회원들을 위한 목회 기도는요 중보기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단계는 제가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드렸죠. 기도 제목 하나씩 받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기도 해갖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웨슬리의 속회 운영을 우리 교회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속회원의 성화를 위해서 어떤 영성훈련 규칙을 세웠는지, 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에는 일반적인 세 가지, 하지 말 것, 행해야 될 것, 이런 것을 모든 은혜의 수단에 동참하라. 은혜 수단에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 말씀, 성만찬, 금식, 각종 성회 모임, 속회를 비롯한 소그룹 모임을 여러 가지를 가졌었는데 그것을 성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속회에 참여하는 자는 이런 것들을 동시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훈련을 시켰는데요. 뭐냐면 기독교 고전을 읽으라,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왜 고전을 읽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고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철로 역정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등등의 많은 고전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모아서 도서관을 설립했어요. 웨슬리 목사님, 대단하죠? 그래서 아침 기도가 끝나면 점심때까지 당신들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성화와 완전에 이르는 영성훈련을 위해서 많은 영향을 준 그런 기독교 위인들, 영성가들의 책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본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웨슬리라는 한 인물을 지금 본받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일기를 쓰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자, 영적 일기를 쓰는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보고 점검하는 영성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는 영성일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일기. 우리는 감사 하루에 3가지 쓰라 그러죠. 자, 잘 쓰는 분도 계시고 끝까지 안 쓰는 분들이 계셔요. 참 고집도 셉니다. 저는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여러분이 쓸 때까지. 근데 이 감사일기를 쓰는 즉시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점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 제목을 주셨구나. 그럼 여기서 영성일기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를 돌보는 것인데, 잘못하고 부족한 것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그런 거 처음부터 쓰라고 하면 여러분 다 뒤로 물러섭니다. 그래서 제가 알죠. 영성일기 처음부터 못 씁니다. 그래서 뭐부터 쓰는 거냐면 감사일기부터 쓰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3가지만. 3가지도 안 떠오른다, 1가지라도 쓰세요. 우리 목자 부목자님 방에 제가 처음에 이것을 조금 강하게 강조하면 좀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좀 잠잠하면 또 줄어들어요, 이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배웠냐면 웨슬리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일기 쓰는 게. 저는 참고로 성경 한 절을 가지고 나름대로 일기를 씁니다. 나름대로. 일종의 강해 같은 건데 그 강해를 쓰면서 제 안에 하나님 주신 음성을 쫙 기록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4장, 요한일서 1장, 지금 한 절 한 절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강의하는 거 있죠. 그냥 설교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영성일기를 제가 쓴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거의 수백 절을 했어요. 수백 절을. 한 절씩 강해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일기 형식으로 제가 쫙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단은 여러분 감사일기부터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4번째 웨슬리의 속회 운영 규칙은 뭐냐면 물질을 나누라.
이 물질과 성화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성화란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은사들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써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는 생활이 성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힘을 다해 돈을 벌라. 그 다음에 힘을 다해 돈을 모으라. 세 번째, 그 돈 어디다 쓸까요? 나누는 데 쓰라는 거예요. 와, 엄청난 영성이죠. 보통은 왜 모으냐면 내 집 살려고, 왜 모으냐면 노후 준비하려고.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했다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웨슬리는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돈을 모으는 목적은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는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잘 됐어요. 우리나라가요, 세계 기부 순위가요 82위권이에요. 82위권. 경제 규모는 10위권인데 기부는 82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부터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누는 것은 결국 성화의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웨슬리의 속회 운영 규칙의 다섯 번째, 시간을 선용하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재미있었던 것이면 수면 시간까지 정해졌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웨슬리. 7시간 이상 주무시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는 7시간 주무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대충 봐도 7시간까지 주무실 시간들이 없어져요, 보면. 그죠? 저도 뭐 하루에 5시간 이상 못 잡니다, 사실 제가. 근데 많이 잠으로써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웨슬리는 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주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내라. 예배도 질서 있게 시간을 잘 지켜서 활용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슬리의 속회 운영 규칙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은혜의 수단에 동참하라. 두 번째, 기독교 고전을 읽으라. 세 번째, 영적 일기를 쓰라. 네 번째, 물질을 나누라. 다섯 번째, 시간을 선용하라. 여섯 번째는 없습니다. 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 복습을 위한 질문 첫 번째, 속장의 의무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신방, 헌금, 보고, 교육, 성결, 영적 모범. 자, 속회 운영 순서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 간증과 죄고백, 권면, 통회 자복, 목회 기도. 세 번째 질문, 속회원의 성화를 위한 영성 규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수단에 동참하라. 기독교 고전을 읽으라. 영적 일기를 쓰라. 물질을 나누라. 시간을 선용하라. 제가 이런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 규칙, 속회 규칙을 보고 우리 교회에 맞게 이 규칙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적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석중앙교회 신앙 규칙. 우리 교회 성도라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이건 누가 정했을까요? 제가 정했습니다. 왜 당신 마음대로 정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임하고. 자, 저도 이거 그냥 막 만든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성화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민해서 만든 규칙 아니겠어요? 저도 어떻게 하면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까 고민하고 제 자신이 훈련받고 제 자신이 변화된 만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고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회 신앙 규칙 먼저 권사편 짜자잔 기대하시라. 반석중앙교회 권사가 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바이블 칼리지 4학기를 수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전도 어떻게든지 아셔야 되고 1:1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고 평신도 리더십을 배우셔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 평신도 신학 과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다 수료 안 하셨죠? 하신 분도 계시는군요. 두 번째, 새벽 기도 매주 3일 이상 참여하는 자. 자, 온라인 포함하면 7일. 제가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원래 권사님은요, 매일 새벽 기도 한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권사 취임할 때. 자, 그런데 왜 새벽 기도 안 하세요?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고 가정 생활, 이분 참 피곤하게 사는구나. 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대충 알아요. 피곤하시구나. 그래서 가끔 빠질 수도 있죠, 인간이. 그죠? 근데 가끔이 아니에요, 지금. 매일 빠져요. 아주 그것도 담대하게 아무런 가책도 없이 빠져요. 권사 취임할 때 그 마음 어디 가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현장에는 3번, 반석중앙교 교육관에선 3번, 온라인 포함해선 7일 하시는 분이 권사여야 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칭의의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권사로서 지금 자격도 안 되지만, 권사로서 전혀 합당하지 못하지만 내가 권사 받은 것은 뭐라고요? 칭의. 여기에 또 칭의가 나오네. 의롭다고 인정해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장의 목자로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그러니까 권사가 처음에 왜 선발이 됐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성도들이 급 성장하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목사들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신학 코스를, 우리 바이블 칼리지처럼 단기 신학 코스를 열어서 임시 목회자를 대량으로 배출했어요. 그분들이 권사예요. 그럼 그분들이 뭘 했겠어요? 가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교회도 권사님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방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앞으로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 앞으로 설교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비웃었죠? 웃진 않고. 근데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제가 설교시키나 아세요? 원래 권사는 그런 거니까. 권사 설교자예요. 설교자라고 뽑은 게 권사예요. 근데 설교는커녕 앞에 나와서 뭐 발표도 못한다고 그러고 대표 기도도 못하겠다고 그러고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토요일 날마다 새벽 기도에 우리 권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은혜스러우시죠? 제가 깜짝 놀라요. 정말 설교 잘하십니다. 그렇게 대단한 걸 왜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셨어요? 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장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목자, 리더. 네 번째, 전도의 열매가 3명 이상은 있어야죠. 전도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영혼을 내가 살려보고 다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고 그 사람이 회심하고 이 경험이 없는 자가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반드시 3명 이상 있어야 되고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금이 국가에 우리가 기부하는 겁니까? 의무입니까? 11조는요, 하나님이 뭐라면 내 거라고 그랬어요.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것조차 못 드리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축복해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인이 수입이 다르면요, 각각 자기 이름으로 11조 하셔야 돼요. 각각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자영업 했는데 이번 달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죠. 자, 그 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그렇죠, 갑을 하셔야 돼. 제가 어떤 분 보니까 이번 달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마이너스인다는 밥 안 먹습니까? 하루 3끼 안 먹어요? 마이너스니까? 만일 직원이 있다면 마이너스니까 직원 월급 안 줍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플러스면 바치고, 그건 11조의 개념이 아니에요. 소득의 11조. 내가 당일날 100원 벌었으면 10원 무조건 떼야 돼요. 내가 1,000원 벌어서 100원 무조건 떼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니까 안 드린다. 그럼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플러스로 만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걸 인정 안 하는데.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한단 말은 내 한 달 전체에 대한 것을 나중에 합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주실 때마다 11조를 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것이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봉사. 우리 교회는 디아코니아라는 시스템이 있죠. 자, 권사님은 2가지 정도는 하셔야 돼요. 권사님은 이게 모범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우리 교회 성경 암송 지금 1년 52주에 대략 한 69절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벌써 3년차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을 제가 뽑아보니까 한 109절 정도는 반석의 성도라면 누구나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분은요, 주야로 뭘 할까요? 주야로 걱정하거나, 주야로 판단하거나, 주야로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은 성장하기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인간은요, 머리가, 뇌가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109절 정도는 머릿속에서 마치 내 세포와 같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109절이. 그래서 집에 있든지 길을 걷든지 운전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이 109절이 나와 동행만 하면은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다. 죄질 시간도 없습니다. 그것이 동행이에요. 동행은 그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 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반드시 묵상은 다른 걸로 허비가 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이제 아셨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못 하셨지만 은혜로 여러분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칭의가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성화가 되시면 돼요. 자, 자격 없는 우리를 권사 만드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자격을 갖추시면 됩니다. 자, 성화의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 권사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 신앙 규칙. 짜자자잔. 우리 장로님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이블 칼리지 4학기를 수료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매일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온라인 없습니다. 장로님들은. 여러분, 성경에서 장로 그러면요, 바울이 장로를 왜 세웠게요? 왜 세웠을까요? 장로를? 자기가 개척하고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후임자로 세운 게 장로예요. 그럼 장로는 완전히 목회자예요. 완전히 목회자. 그러니까 장로님은 우리 교회에서 30명이 한 번씩 뽑죠.
그러니까 30명을 목회하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새벽기도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빠질게요. 괜찮죠? 피곤해도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도 빠지고 괜찮죠? 저 목사가 새벽기도도 안 하네? 여러분, 장로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장로님은 30사람의 목회자라고요. 근데 장로님 새벽기도 빠지면요, 권사님들도 새벽기도 빠져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빠지면 집사님들은 새벽기도는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제가 모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모범, 속장은 모범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모범의 제일 큰 모범은 기도의 모범 아니겠어요? 자, 우리 장로님들 새벽기도 365일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저건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죠. 목장의 목자로 3년 이상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목자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목자 하신 분들은 속이 쓰라림을 여러 번 경험하신 분, 위궤양이 걸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이 양들이. 그죠? 그걸 다 버텨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게 뭔지 저는 중국에서도 뭐 경험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속이 더 쓰래요, 한국은. 그렇다고 제가 위궤양 약을 먹느냐? 주님이 잘 보호해줘서 안 먹어도 돼요, 저는. 근데 여러분, 목자를 해보신 분은 아마 담임 목사의 마음 알 거예요. 참 말 안 듣습니다, 영혼들이. 그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을 해도 안 받고. 그래서 목자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걸 한번 겪어보셔야 돼요. 그다음 네 번째, 전도의 열매가 5명 이상은 있으셔야 됩니다. 전도해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본 사람이 장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소득의 11조 철저히 하는 사람. 뭐 했다 안 했다,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여러분, 세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디아코니아 봉사 3가지 이상, 권사님은 2가지, 장로님은 3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로라는 직분은요, 성직자입니다. 근데 직업 가진 성직자. 그래서 왜 직업을 갖는가 하면 주의 전을 위해서 재정적인 서포트 하려고 직업 갖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요, 우리 장로님들. 동의가 안 되세요? 세상에서 돈 벌어서 주의 일 쓰려고 직업 갖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요? 그렇죠, 주의를 위해서 쓰려고. 최소한 장로님이라면 이런 사명감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성경 암송. 우리 권사님들은 아까 한 69절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로님 한 그래도 109절은 하셔야죠. 그죠? 한 109절 늘 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말씀 붙잡고 어디 가든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영성일기, 감사일기 참여하시는 분. 자, 마지막 목자편. 자, 여기 목자님들 그리고 부목자님들도 앞으로 목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이블 칼리지 4학기 수료. 이거 기본입니다. 이것은 모든 리더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배워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 3일 이상 새벽기도, 온라인 포함하면 7일. 그다음에 소득의 11조 철저하게 하는 자. 그다음에 디아코니아 봉사 2가지 이상. 그리고 기초암송구절 109절, 그리고 감사일기. 자, 이렇게 제가 규칙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규칙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표정들이 이렇게 어두우세요. 자,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 규칙 만들고요, 속회 들어온 분들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는 자는요, 경고했어요. 당신은 지금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없다.
당신에게 임할 영적 진노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 경고했어요. 그리고 규칙을 계속해서 위반하면 아예 내쫓았어요. 왜? 물 흘릴까 봐. 제가 지금 권사, 장로, 목자에 대한 규칙을 딱 제시하는 순간 이 자리에는 이것을 만족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쫓아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지금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쳐준 거예요. 쳐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화. 이제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계속 갖춰 가라고 제가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하니까 뭐 내쫓겠다 이런 말이 아니죠.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웨슬리 목사님 처음부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니까 감리교 운동은요 더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성령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자,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이 책임이 엄청 중요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책임이 엄청 중요해요. 자, 이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 더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